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교회가 이제 탄생을 하고 나서 첫 공회인 예루살렘 이 공회에서 일어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공회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지금 현재로 초대교회가 지금 부닥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문제와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복음이 무엇인가, 이 복음의 진리가 더욱더 명백히 밝혀지고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함께 이런 일어나고 있었던 이 문화적인 이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그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명백히 더욱더 잘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가 하는 내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 교회를 섬기고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 생활을 하면서 계속 느끼는 것이 뭐냐면 이 복음은 안 믿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물론 안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통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이미 예수를 믿은 자들도 이 복음을 더 확실히 잘 알아야 돼요. 계속 복음으로 통하여 우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 느끼는 것은 뭐냐면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우리 교인들이, 성도들이 생각보다 이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고 일단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해도 자꾸 우리는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복음으로 은혜를 받고 복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복음으로 살아야 할 텐데 나는 자꾸 율법주의로 빠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이 교회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그런 문제이고 이것이 2000년 역사에 복음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계속해서 이러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주의란 무엇인가? 그렇다면 율법주의는 복음에 반대되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주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내 배경과 내 노력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내 종교적인 행위, 내 종교적인 업적, 내 종교적인 배경을 더 강조하고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것과 이 내적인 것은 빠지고 신앙의 겉모습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전통과 문화를 주장합니다. 강조합니다. 물론 전통이 꼭 나쁘다는 것은 아니죠. 전통이나 우리를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가이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문제가 뭐냐면 전통이 그 내용보다 더 중요하게 되었어요. 진리보다 더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지은 큰 과오 아닙니까? 그들이 말씀을 굉장히 잘 알고 말씀을 존귀하게 여겼지만 그 외에 그들이 세워놓은 여러 가지 규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규칙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잘 지키라고 사실은 전통으로 세워놓은 것인데 오히려 그것이 더 중요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보다는 자기들의 전통이 더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것을 얼마나 신랄하게 그 바리새인들의 그 신앙을 비판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세워놓은 어떤 전통과 규례와 규칙 이런 것들을 만약에 성경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우리도 바리새인들과 다를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교회를 파괴하고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기독교의 핵심인 이 복음은 무엇인가? 나는 지금 이 복음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복음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우리는 늘 이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자꾸 이렇게 나태하게 되고 어떠한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저 평안하기만 되면 그 자리에 그냥 이렇게 안주하게 되면 자꾸 우리는 어디로 흐르냐면 율법주의로 흐르는 거예요. 그게 편하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영원한 복음입니다. 시대가 지나도 바뀌지 않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벗어나고 어긋난 그러한 전통의 방법들은 시대에 따라 다 자꾸 미련 없이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삶 속에, 우리 교회 안에 이 율법주의와 어떤 그 전통을 그 배경으로 한 율법주의가 다시 그 무시무시하고 어글리한 그 머리가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교회가 점점 늘어나고 자라나면서 자꾸 부닥치는 이슈 중 하나가 뭐냐면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때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고 그 교회는 주로 유대인들이 아니라 다민족,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와서 이방인들의 크리스찬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으라고 하면서 그러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이렇게 엉뚱한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뚜껑이 열렸습니다. 그게 무슨 복음이냐? 우리가 여태까지 안디옥 교회에 가르친 이 복음은 오직 예수만 믿으면 구원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이 유대 크리스천들이, 이 리더들이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그 외에 할례도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막 이런 말로 막 가르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어떤 목사님을 강사로 이 강단에 초대를 했는데 그분이 만약에 여기 서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예수 믿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침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이 없습니다. 라고 막 여기서 맺히잖아요. 그럼 저도 뚜껑이 열립니다. 막 강단으로 아마 올라올 것 같아요. 당장 내려가시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혼란이 생겼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친 이 복음은 오직 예수만 믿고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기독교의 본고진이 예루살렘의 교회에서 내려온 이 목회자들이 예수도 믿어야지만 그뿐 아니라 유대인같이 할례도 받고 구약의 율법도 지켜야 한다고 하니까 성도들이 혼돈된 것입니다. 누가 맞는 것이냐? 그래서 복음을 더욱더 명확히 정리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교인들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보내져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다 공회에 모여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사도들과 다 모여서 이 문제를 우리 해결합시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첫 순서가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를 보고했습니다.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모든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보고하면서 많은 이방인들이 지금 교회로 들어오고 있다.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바리새파 이 배경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다 좋지만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circumcision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도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 율법을 지키도록 그들을 가르쳐야 한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먹어야 되고 절대로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고 그건 더러운 것이니까. 그리고 어떤 옷을 입어야 되고 어떤 절기를 지켜야 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구약의 그 의식법들, 규칙과 규례들을 그들도 지키게 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아직 그들은 크리스찬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공회에서. 여러분, 구약에 나온 이 의식법들은 유대인들에게 완전히 문화적으로 그들의 삶의 틀에 박혀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크리스찬들이 되고 나서도 그것을 계속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 율법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구분하게 하는 그들의 문화적인 어떤 형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히 자기의 생활 의식 구조가 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건 구약의 율법들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남자가 할례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이게 마치 우리 한인들이 우리 전통과 의식 구조에 100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뭐 아이가 태어난 지 100일이 되었으면 뭐 요즘 100일 잘 많이 안 치르는데 적어도 돌은 치르더라고요. 그렇죠? 돌 안 치러본 사람 있나요, 거기?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어쨌든 적어도 돌은 다 치러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건 뭐가 이상한, 뭐 잘못된 거예요. 그죠? 한국 사람. 한국 아닌데. 그죠? 한인인데.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 유대인들에게는 남자가 할례를 받지 않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로마인이나 헬라인이나 각종 다른 민족들은 전혀 그런 걸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런 거 안 해도 된다. 그거는 구약이지 너희들에게 해당이 안 된다. 걱정하지 마라.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된다. 그냥 들어와라. 이렇게 가르쳤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걸 결정하기 위해서 논쟁이 시작되었는데 그 핵심이 아주 중요해요. 그것이 뭐냐면 이것은 우리 신앙의 자유함이다.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제목이죠.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믿습니까? 이 복음은 우리에게 두 가지 분야에서 자유를 주는데 첫째는 영적 자유입니다. 두 번째는 문화적인 자유입니다. 제가 두 가지 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영적 자유함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이 종교는 복음과 다릅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아주 다릅니다. 그 차이는 뭐냐면 do와 don't, 죄송합니다. do와 done의 차이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do 그리고 done. do는 스펠링이 어떻게 되죠? D-O. done은 스펠링이 어떻게 되죠? D-O-N-E. 이 차이예요. 다시 말해서 종교는 뭐냐? do입니다. do.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구원을 받으려면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이거 하지 말아야 되고 이 do에 대한 It's all about doing. 이게 종교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D-O-N-E. 다 이미 됐다, 끝났다, 했다는 거예요. It is finished, accomplished. 완전히 complete 된 것입니다. 이미 다 끝난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저는 식당에서 이렇게 식사할 때 종종 아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는데, 식사를 다 하고 나서 제가 돈을 내려고 이제 가봤더니 그 주인 아줌마 아저씨가, 아까 그 사람이 내고 갔습니다.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들 만나면은 이렇게 식당에서 이렇게 어떻게 우연히 만나면 이렇게 그런 일을 잘 해주시고, 여러분도 그거 경험해 보셨죠? 저만 한 거 아니죠? 그리고 해주시고, 저도 이렇게 또 그렇게 해드리는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죠. 이게 뭐냐? 이게 바로 done입니다. done. D-O-N-E. paid for. 다 pay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주인에게 계산하려고 나갔는데 그분이 이 계산 이미 다 끝났습니다. 아까 그분이 다 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식당 주인에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What can I do? 내가 설거지라도 할까요? 내가 좀 음식이라도 좀 날릴까요? 청소라도 할까요? 뭔가 좀 해야 되겠어요. 그럼 주인이 아니에요. 다 끝났습니다. 계산 끝났습니다. 그냥 가세요. You're free.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난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종교입니다. 이게 종교예요. D-O-N이 다 pay for.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뭐라 그러셨어요? 다리를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영어로 이것은 paid in full. 이건 상업 용어입니다. 이건 누가 거래할 때 얼마 남았느냐 다 지불하고 도장 딱 짓죠. paid in full. 완전히 이건 끝났다. 이제는 더 이상.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이미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paid in full. 내가 구원을 위해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이미 예수님께서 지불하시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뭐죠? 주여 감사합니다. 마치 아까 그분이 고맙게도 저를 위해서 내주고 가셨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전화를 걸어서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이거밖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계속 자꾸 식당에서 서성거리면서 내가 뭘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게 종교죠.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얼마나 좀 웃기는 얘기입니까? 그죠?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그저 값없는 선물로 우리는 얻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래서 나는 내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네. 할렐루야. 네. 이렇게 복음은 우리에게 영적 자유함을 줍니다.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려는 모든 노력과 멍에에서부터 벗게 해줍니다. 자, 그런데 여기 교회 안에 어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다가가서 이 율법의 멍에를 대신 자꾸 지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멍에를 벗었는데 그걸 다시 지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7절부터 하는 말씀이 뭐냐면,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 유대인들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이 율법의 멍에를 왜 이방인들 크리스천들까지 지려고 하느냐. 그건 아니다. 하지 마라. 결론적으로 베드로가 1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 믿노라. 똑같다. 다른 게 없다. 이방인들이나 우리 유대인들이나 우리는 은혜로만 구원을 받았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필요 없는 그러한 짐을 지게 하여 그들을 괴롭히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 짐을 지게 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내가 크리스천이 되고 난 후에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짐을 지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은 내가 과거에 잘못한 일들, 후회한 일들, 나의 죄책감, 부끄러움, 이런 짐과 멍에를 단번에 풀어주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풀어주셨어요. 그 옛날의 과거의 모든 그런 짐들 이제 훌훌 털어버릴 수 있습니다. 완전히 예수님께서 벗겨주셨어요. 그리고 미래의 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의 두려움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남이 기대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거 걱정 안 해도 돼요. 이런 짐 질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짐들을 다 이미 져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저 주님께서 오늘 주시는 날, 주시는 그 힘 가지고, 주시는 은혜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은혜, 그 능력, 그 힘 가지고 오늘 살아가고, 물론 그러다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다 실수하고 넘어지죠. 그러면 다시 십자가 붙잡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여 날 용서해 주시옵소서. 난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또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 가지고 또 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십자가 붙잡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두 번 찬스의 하나님입니다. 세 번 찬스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져도 다시 또 십자가 붙잡고 주여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미래의 멍에도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멍에에서 해결해 주시고 나의 모든 짐을 가볍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는 자꾸 우리에게 이 자유를 빼앗아가요. 자꾸 뺏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교회 리더들이 자꾸 성도들에게 예수 더하기 무엇이라고 자꾸 강요를 하는 거예요. 말로는 은혜만이라고 그러죠. 말로는 예수만이라고 합니다. 말로는.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더라고요. 크리스천들은 영화 보지 말아야 되고, 춤을 추지 말아야 되고, 화장하지 말아야 되고, 주일날 사 먹으면 안 되고. 물론 여러분들이 잘하셨을 때 이런 말들 많이 들었죠. 그렇죠? 그렇게 배웠죠, 많은 경우. 물론 요즘은 교회에서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또 그러나 은근히 프레셔를 줘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거 하지 않으면 이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다른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봉사를 해야 된다, 새벽 기도를 나와야 된다, 축복을 받는다, 11조를 해야 하나님께 벌 안 받는다, 이런 말들 막 해요.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습니까? 물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는 이유는 그 이유가 있죠. 왜 이런 것들을 합니까? 감사하고 감격하기 때문에, 주신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나님께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 다 주셨습니다. 다 채워주셨습니다. 다 이미 십자가에서 부어주시고, 우리의 사랑을 다 부어주시고, 우리의 은혜를 놀랍게 부어주셨습니다. 오늘도 매일같이 은혜를 받고 있잖아요. 그저 우리는 감사해서, 감격해서, 내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그저 내가 그냥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 자신을. 이러한 동기로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하지 말래도 합니다. 이렇게. 그죠? 그냥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요, 다 해요. 하지 말래도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감격이 넘쳐야 이것이 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거꾸로 이런 걸 해야만 내가 은혜 받고 축복받는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짐이죠. 그리고 점점 더 바리새인적인 삶, 율법주의로 흐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Paid in full. 우리는 다 이제는 완전히 자유함 얻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에서 영혼의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왜요? 예수님께서 이미 다 짐을 져 주셨습니다. 이것은 오직 그 은혜와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자만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더 이상 멍에를 매지 맙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여기 자꾸 멍에를 매게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자유함을 누리며 사실은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자유만 있을 뿐 아니라 복음은 문화적인 자유에도 우리에게 그 멍에를 풀어주십니다. 여기 논쟁의 내용을 보면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모습은 그 당시에는 종교적인 것도 있지만 문화적인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종교와 문화가 굉장히 아주 깊게 얽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그들의 문화적인 그런 어떤 의식구조에 완전히 박혀 있었습니다. 그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들의 삶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우리 한국 문화는 추석 지키고 설날 지키고 세배라든가 제사를 지낸다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다 유교와 이 조상을 섬기는 그런 신앙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또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와 땡스기빙 그리고 이스터 이런 절기가 다 기독교적인 문화에서 나온 것이죠. 그렇다면 유대인들도 그러한 문화가 있었어요. 굉장히 기뻤죠. 구약과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크리스천들은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이런 구약적인 율법적인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행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이방인들에게까지 강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유대인들이 먼저 되어야 된다. 크리스천이 되려면.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자꾸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들은 진짜 크리스천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렇게 철칙으로 지켜왔던 그 모든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건 핵심이 두 가지예요. 첫째로 우리는 영적으로 더럽고 부정한 그러한 죄인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깨끗해야 하는 건 그런 의식법이 많았습니다. 절대로 더러운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되고 부정한 그런 걸 만지면 일주일씩 기다려야 제사를 드릴 수 있고 또 병에 걸리면 나을 때까지 제사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예배에 참여하지 못해요. 몸을 깨끗이 씻어야 하고 종교적인 의식에 참여하는 여러 가지 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많은 규칙과 규례가 뭐냐면 우리가 깨끗하지 않으면 예배에 참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러운 인간이니까. 영적으로 더럽기 때문에.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러운 우리의 부정한 것들을 다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동물 제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꿎은 동물을 잡아서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우리가 깨끗함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면 이 구약에 있는 많은 의식 구조는 뭐냐면 이방인들과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상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민족과 절대로 섞이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구분하여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유대인들이 먹는 게 달랐고요. 입는 옷도 달랐고 절기도 달랐고 제사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의식법들이 걸 가지고 완전히 구분된 그런 삶을 사는 거.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들과 이렇게 통혼을 하거나 그들과 같이 섞이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일어나냐면 그들의 우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 그게 이 모든 이스라엘의 그 역사의 비극 아닙니까? 왕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를 숭배하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망한 거 아닙니까?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첫째부터 아예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예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말라 그런 것입니다. 구별되어 살아라 이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완전히 다르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는 이제 모든 것이 다 달라졌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난 후에는 그런 의식적인 율법들을 지킬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구약의 율법이 포인트하고 있었던 그 주인공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과 명령과 예언 전체를 그의 삶을 통해서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다 이루어 주시고 성취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어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다 교회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복음을 들고 모든 족속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헬라 사람이라면 문화적으로 유대인이 되지 않아도 나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아시아인이라면 구약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나는 예수만 믿고 크리스찬이 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도 그냥 아프리칸 크리스찬이 되면 되는 거예요. 세계 어떤 인종이든 국적이든 그대로 자기 문화를 지탱하고 크리스찬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문화적으로 자유하게 합니다. 유대인들의 문화를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내 배경의 문화를 그대로 지탱하고 크리스찬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직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문화적인 배경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어떤 문화를 살던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뭐냐면 그 문화에도 죄성이 있어요. 죄성은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건 가차없이 버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문화에 뭐 좋은 문화의 모습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예요? 제사 지내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건 뭐죠? 우상숭배입니다. 조상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문화는 일부 다처제가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문화라고 해서 뭐 다 좋은 게 아니죠. 거기엔 죄성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 성경학을 보면요, 별의별 문화적인 그런 그 의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물론 뭐 이건 죄도 아니고 이런 것도 있지만 어떤 건 완전히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그러한 것들이 그들은 아주 그냥 의식적으로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가차없이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리더의 그 논쟁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은 이거예요. 결정을 내렸을 때 그들은 뭐라 그러냐면 유대인 크리스찬 자신들이 만약에 자신들의 그 유대인들의 문화를 계속 지키려면 지켜라. 예수 믿고 그거 계속 지키고 싶은 건 문화적인 거니까 지켜라. 상관없다. 그러나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짐을 지게 하지 말라. 이방인들은 자기들의 문화를 가지고 지탱하면서 예수를 믿고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 단 우상숭배하지 마라. 그 문화 속에서 우상숭배하고 더러운 것들을 행할 때 그거 끊으라는 겁니다. 그건 죄이니까. 그래서 이 첫 공회의 핵심과 결론이 바로 그래요. 자, 그렇다면 이런 모습들이,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들과 어떠한 상관이 있는가? 오늘날 우리도 내 문화적인 관습과 의식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와 문화적인 배경이 다르다고 해서 그들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문화적인 생각과 보는 관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을 철저히 지키는 문화는 시간을 철저히 지키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만나는 것 자체가 중요해. 시간 지키는 게 중요하지 않은 문화가 있어요. 그런 문화를 비난하고 그 사람들을 막 이렇게 내리보지 말아야 돼요. 문화적인 차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몰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멕시코에 선교를 갔을 때 우리는 뭐 미국에 자랐기 때문에 이 시간 지키는 게 철저하잖아요. 근데 멕시코에 선교 내려갔을 때 예배 시간이 10시였는데 내가 어느 집에서 이제 그 집에서 같이 있었어요. 그 집 주인이 그 크리스찬인데 10시가 다 되는데 교회를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10시가 다 됐는데. 근데 교회는 걸어가야 되거든요. 뭐 차도 없고 거기는. 걸어가면 분명히 30분 걸려요. 근데 10시에 예배할 시간이 10시가 다 되는데 이분이 가려고 하지 않고 달라고 이제 슬슬 갈까요? 그래서 아유, 벌써 30분 늦었구나. 그랬는데 교회로 가지 않고 옆에 동네 이웃에게 나를 데려가더라고요. 인사시키려고. 아니, 나는 지금 10시에 예배인데, 주일날. 10시에 나와가지고 인사를 시키려고 또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10시에 예배가 시작한다고 하면 한 11시쯤 돼야 이제 슬슬 시작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시간 관념이 없어. 그리고 한번 예배든 우리는 정확하게 1시간 끝나야 되는데 그들은 2시간, 3시간 예배를 그냥 질질, 죄송합니다. 예배를 질질 끝나면 안 되지만. 하여튼 이렇게 자유스럽게, 아주 그냥 완전히, 프리하게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비난하면 안 돼요. 그렇죠? 한 번은 제가 결혼을 주례하는데 한인 여자와 백인 남자가 결혼식을 했습니다. 결혼 시간이 다 됐는데 이 백인 식구들과 친지들은 다 30분 전에 미리 와서 다 앉아있어요. 다 이쪽에. 근데 여자 식구는 아무도 없어요, 여기. 시간이 됐어요. 4시가 됐는데 신부도 안 나타나.
예. 야, 제가 한국 사람으로서 정말 창피하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고 일찍 와서 기다리는 이 백인들한테 얼마나 미안한지. 미국 사람들 이해를 못합니다. 안절부절합니다.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서 난 속으로 저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몰상식한 민족이라고 생각할까. 예, 무식한 사람을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는 코리안 타임이잖아요. 코리안 타임. 그렇죠? 예. 뿐만 아니라 미국 사람들은 결혼식 리셉션에서도요, 끝까지 남아요. 음식을 먹고, 또 디저트까지 먹고, 춤까지 추고, 뭐 다 끝까지 한 3시간, 4시간 질질, 네, 자꾸 질질이 나오는데. 전 3시간, 4시간은 질질입니다, 무조건. 근데, 이렇게 그냥 끝까지 있어주는데, 한국 사람들은 신부, 신랑이 입장하기도 전에 벌써 줄을 서가지고 다 밥 먹고, 그죠? 그리고 그냥 밥 먹어서 가는 거예요, 그냥. 예, 바쁜데, 놔둬야지. 왜 3시간, 4시간씩 이렇게, 예. 그러죠. 왜냐면 결혼식에 그들이 그냥 재밌게 놀게 해야죠. 그죠? 우리는 빠져주고. 우린 그런, 예, 배려하는 입장에서. 그렇죠? 제가 잘못 생각했나요? 예. 근데 이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결혼식에 늦게까지 와서 밥만 먹고 일찍 떠나는 한인들에게 이 무식하고 교양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들은 그 사람들은 눈치 없다고. 그죠? 주책 없이 앉아있다고. 그렇게 비난하고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맞고 틀린 게 아니라 다 문화적인 차이입니다. 우리 미국에 자란 2세들과 문화적인 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영어권 자녀들이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동안. 우리 2세들은 부모 세대에게 혼나는 게 지겨워서 교회 안 나와요. 왜 교회까지 나와서 혼나는 거예요? 혼나느냐 이거예요. 집에서만 혼나면 됐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한국에서 유학 온 목사님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저는 한국말 그래도 이제 잘 소통을 하니까 이제 얘기해 보면 그분들이 그 2세 우리 전도사님들을 그렇게 이렇게 못마땅하게 여기시는 늘 불만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지나가면 이 젊은 전도사한테 인사들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분들은 나이가 이제 한 50대 되는 목사님들이니까 이 젊은 20대, 30대 전도사들이 한인 목사님들이 지나가면 인사 탁 하고 이래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그랬을 거 아니에요. 여기 미국인데 근데 우리 2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분들이 지금 여기 한국인 줄 알아? 그렇죠? 고리타분한 이 한국 목사님들이 너무 무식하다. 미국까지 와서 한국식을 대접받으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그냥 그분들은 우리가 무식하다고 생각했고, 예, 전도사들이 목사님들한테는 인사도 할 줄은 모르는 못상식한 2세 전도사들. 예. 그러니까 서로 무식하다고 교양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서로. 교회 안에서도 이런 문화적인 충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복음으로 변화받은 사람들은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문화적인 충돌을 그대로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가장 문화적으로 오픈된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 문화가 너희 문화보다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장 이해심이 많고 가장 문화를 그대로 받아줄 수 있고 그 문화적인 차이에 대해서 오픈이 되어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죄가 아니면, 네, 그렇죠? 죄면은 물론 안 되죠. 그러나 각종의 문화에도 죄성이 있지만 그거 아니라면 우리는 오픈하고 서로 이해하고 받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렇게 우리는 늘 이 문화적인 멍에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은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여기 사도행전 15장에서 이 논쟁에서 가장 놀라운 말씀은 베드로가 한 말씀이에요. 9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을 차별하지 아니하셨다고 했습니다. 단 믿음으로 그들을 깨끗하게 하셨다. 믿음으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똑같이 깨끗하게 하셨다. 유대인들은요, 어렸을 때 이방인들은 더럽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들은 더러운 음식을 먹고 더러운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가증스러운 행위를 일삼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방인들을 개 취급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이방인들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깨끗하게 되었다. 비록 그들이 할례를 받지 않고 아직도 더러운 음식을 먹을지라도 그들은 이제는 by the way 그 더러운 음식이 유대인들 생각에 더러운 거지 이방인들은 그 더러운 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거 다 깨끗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더 이상 더러운 음식이라는 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다 깨끗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어쩌면 이 베드로도 이 말을 하면서도 자기가 참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 베드로 같이 굉장히 이 아주 그냥 골수분자 그 유대인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말, 자기의 파라다임을 바꾸고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답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할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 골로새 2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 주로 다 이방인들이었죠.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 이방인 크리스천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그 안에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방인 크리스천들이 할례를 받았는데 유대인들 같은 그런 손으로 하는 할례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그럼 그리스도의 할례가 무엇인가? 여러분, 우선 할례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할례는 영어로 circumcision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포경수술이죠. 아주 잔인합니다. 소름 끼칩니다. 피가 나오고요. 막 아프고. 그런 할례가 도대체 무슨 상징을 할 수 있는가? 모든 유대인 아기는 태어난 후 8일 만에 이 할례를 받습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할례란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과 세운 언약입니다. 그 하나님 백성으로서 언약을 맺을 때 할례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언약을 맺을 때 뭘 하죠? 오늘날 컨트랙트 맺을 때 우리는 사인을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사인을 한 게 아니고 만약에 그 언약을 깨졌을 때 받을 저주를 연기하게 합니다. 그거를. 그래서 동물을 갖다가 딱 잘라놓고 두 쪽에 놓고 그 가운데로 두 언약을 받은 사람이 걸어갑니다. 그건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이 언약을 깨면은 우리 이 동물같이 완전히 쪼개진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이 할례, 그럼 할례는 어떠한 저주를 상징하는가? 이것은 뭐예요? 잘라진다는 것입니다. 네. 포비가 잘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말씀을 어기면 백성에게서 끊어진다. cut off. 잘라진다. 그런 잘라버리는 행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할례는 무엇입니까? 그건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노출되어 자기 자신이 칼 아래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셨을 때 하나님의 그 백성에서 완전히 잘라진 것입니다. 이렇게 울부짖었죠. 그러면서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그것을 할례가 포인트하고 있는 거예요. 나 대신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그 저주를 대신 그 잘라지는 그 저주를 대신 예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바로 그 circumcision, 그 할례가 예수님을, 그 십자가 예수님을 포인트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흘리신 피로 유방인과 모든 유대인들과 우리 모두를 다 깨끗게 씻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다 갈라지셨고 버림을 받으셨고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우리는 이제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더러워지셔서 우리가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무엇은 어떠한 죄를 졌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얼마나 더러웠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내 과거에 어떠한 죄로 인하여서 부끄러움을 겪고 있었든지 상관없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우리는 어떤 죄에서도 이제는 완전히 깨끗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을 베드로가 말한 거예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자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자유를 통하여서 영적 자유, 문화적인 자유를 누리고 깨끗한 영과 몸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